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적이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그죠? 구름으로 불로 그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구나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그 외에도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였지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죠. 내가 가면서 성령을 보낸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 더 유익하다. 왜냐?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거냐? 특별히 말씀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어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계속 성경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있어야, 이걸 알아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도 분별 못 하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높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라 소리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한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어떤 계신 분, 이렇게 뭔가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분, 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나타날 분, 뭔가 이미 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뭔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려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물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환영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인정하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을 분별하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 289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실제하심처럼 하나님을 돕는 천사,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실제는 다 인정해. 귀신의 실제,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이게 단어고 헬라어는 엔젤로스, 앙겔로스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대표자, 메신저, 대사, 보내어진 자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맡긴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이 천사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돕도록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라고 깨웠어요. 그죠? 베드로가 자는데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가자. 천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베드로를 돕는 거죠. 베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천사에게 명령하는 그러지는 않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임무 뭐냐? 상속자를 도우라는 거죠.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나 우리가 천사에게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또 도움을 하나님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 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사들은 있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있다.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의 세력들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3분의 2는 뭐예요? 3분의 1보다 배나 되는 천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신다.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겁내고 영적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겁내고 겁을 내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또 살피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사들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단이 역사한 것 중에 이단들의 역사들이 가장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들은 천사들한테 어떤 새로운 성경을, 그 몰몬교를 창시한 사람이 어디에서 자기들의 경전을 받았대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 외에 다른 것 권위를 가질 만한 것은 없는데 이 권위를 더 가지게 하니까 이건 뭐예요?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분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천사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메신저, 예언적으로 메신저가 되어지는 천사가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왔죠. 그리고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 또 성경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미가엘 천사장,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은 전투하는 천사장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천사의 이름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경이라고 인정하는 것 안에 보면 또 다른 천사의 이름이 한두 개 더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구체적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 두 천사의 이름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행되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이 막혔을 때 방해하는 것들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군대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야훼 체바옷, 그래서 만군의 주, 그러니까 만군은 천군 천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군, 천사들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들이 군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만군의 주니까 이 천사들의 군대 대장, 만주의 주, 만군의 주, 그러니까 이 천사 군대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 군대의 모습으로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들로 사람들을 섬기는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가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죠.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야. 이게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뭐예요? 보호하는 것을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야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 그 천사의 도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천사가 도와주나 안 보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물어 뜯으려고 할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날 보호해 주십시오. 어떤 길을 갈 때나 해외에 나갈 때나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천사가 하는 거냐, 우리가 정확하게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시는 거죠. 돕는 영,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천사일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 사단의 공격을 받기보다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 잡신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돕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호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역하는 천사들, 그래서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이 빠졌을 때 힘이 나도록, 새 힘이 나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심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죠? 막 85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로부터 편지 받고 완전히 낙심돼가 어떻게 해요?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하죠. 그 까마귀가 여러분 천사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또 뭐해요? 메시지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는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걸 다 알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떻게 보내셨다. 부름받은 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름받았는데 보냄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내가 뭐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곳에서 어떻게 섬길 건가, 무엇으로 섬길 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돕는 천사를 구하게 되어지고, 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실망하지 않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누가 힘 안 줘도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나 혼자서 넉넉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할 때가 있고, 누구든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있게 하는 거죠. 가족으로 같이 있게 하고, 공동체 내에, 그죠? 목장으로, 또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뭐라 해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와서 뭔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거고 하면 천사가 와서 계시를 주고 계시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고민을, 궁금함이 있죠. 사실 이게 영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직접 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게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말해도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영인 천사 대리자로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크게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그저 지진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감옥에서. 이 천사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서 하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와셔서 그렇게 하셨다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만약에 그 부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으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을, 특별히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말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사로 느껴지고 알아질 때에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를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거나 찾거나 경외해서는 안 된다. 천사를 찾거나 예배하거나 경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존재이지 우리가 천사를 예배하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의 모습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없지만 로만 카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동방정교회 이런 데 가면 그런 그 뉘앙스들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그들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천사의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보낸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들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들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천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천사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지, 우리가 천사는 이렇게 하라, 천사는 와서 이렇게 해라, 내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지 우리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천사도 어떤 분들은 명령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들의 임무에는 친구가 되어지거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없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떤 목적, 하나님이 임무를 주신 것 이외의 것으로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하고 농담하고 뭐 웃기고 즐거운 얘기하고 그런 거 없더라는 거죠. 그래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뭐 좀 천사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갑니다. 자기 사명, 목적을 이루고 가는 존재지, 우리와 와서 교제하는 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가 와서 내게 자꾸 속삭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속삭이면 이건 마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자꾸 나한테 와서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사단이다.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교제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자꾸 와서 귀에서 뭐라고 자꾸 말한다,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리로도 천사가 준 메시지에 근거하여 세워져서는 안 된다. 교리적인 부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우리가 사람들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것은,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의 예언은 뭐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분적이고 점진적이고 조건적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사람의 예언은 부분적이고 조건적이고 점진적이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또 기준이 되어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당장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큰 기준이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이 문제는 다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별로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천사가 준 어떤 메시지다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적 근거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나 몰몬경,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경전을 마호메트가 천사한테 받았다 그러죠. 근데 뭐 자기가 짬뽕으로 만든 건지 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마귀일 가능성이 많죠. 사탄이 와서 그렇게 사탄이죠. 뭐 마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100%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얘기를 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니까 이게 마귀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사한테 뭐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거 못 됩니다. 그랬어 하고 듣고 그냥 분별해야 될 것이죠. 이 천사가 왔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불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며, 불꽃으로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때 이게 천사를 보내셔서 불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죠.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천사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 불로 나타나더라. 성령의 불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 때 불로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씩 임하더라. 근데 이게 뭐겠어요? 천사들이 불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우리를 지도했던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사진이었어요. 우리가 여름에 보면 옛날에는 냇가로 가서 저기 왜 뭐 어떤 교회 빌려서 거기에서 또 냇가에서 밤에 캠프파이어 하고 기도회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사진을 막 몇 컷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 위에 어떤 영들이 하나씩 있는 것들이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걸 보여주면서 야, 이런 사진도 찍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떠서 잘 못 봐서 그렇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돕는 기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불이 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거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불로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출애굽의 그 시작을 위해서 출발하는 이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아주 크고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는 정말로 아주 중요하고 큰 역사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살고 죽고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는 게 사소한 일이 아니죠. 교회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인 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직접 안 오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에 여러분의 문제, 상황들, 재정적인 문제들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는 것, 또 치료하는 은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또 부으실 수 있죠. 선물로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천사가 와서 그 사역의 현장에 운행하실 때 더 강력한 역사가 또 풀어지죠. 상황적으로 분위기, 공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한 개인의 은사로 나타나는 사역과 이 공기가 바뀌어져서 천사가 운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더 놀랍고 강력한 역사가 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내 일터에 하나님, 사업장에 하나님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천사들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분별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심령에 또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들 가운데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런 돕는 천사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